어제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의 선교사로 내보내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어제 드렸죠. 언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께서 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4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누가 보내시죠?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책 제목이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입니다. 28장까지. 근데 실제로 그들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갑니다.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어요? 성령의 보내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제수로 끌려서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4절부터 읽은 내용이, 앞에서는 파송을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여행지가 나와요. 오늘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자, 실루기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루기아. 이거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은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습니다. 안디옥에서 서쪽, 그러니까 해변가로, 지중해 그 해변가로 바로 그 옆이에요. 한 25km 정도 옆에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루기아로 약간 내려갑니다. 그 옆에 이제 가서 거기서 배를 탑니다. 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라 그러죠. 구브로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섬이라고요?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이거는 행선지예요. 사역지가 또 따로 나옵니다. 일단 코스가 그렇게 이제 코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도착할까요? 구브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살라미입니다. 자, 살라미가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전도한 장소예요. 살라미. 첫 번째 1차 전도 때 코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 지역을 간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제 자주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이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제가 뭐냐면,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제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설교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신학의 흐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그럼 결론이 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 왜 있죠? 목회라는 게 뭘까요? 말은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그죠. 성도들을 목회니까 양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나오잖아요. 목회죠. 근데 그럼 목회가 이제 양들을 이제 치는 걸로 예수님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양들에게 목자는 뭘 줘야 돼요? 꼴을 주잖아요. 꼴을 자기 양에게 좋은 걸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목회는 여러분들이 풀베에서 뭐 풀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이는 일이겠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먹여야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그냥 세상 사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냥 영적인 말씀만 양식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늘도 찬양에 나왔잖아요. 세상의 욕심, 정욕 이렇게 참 부질없다 이런 게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 다 깨달으니까 어때요? 정신도 맑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어도 어때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해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바른 정신을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때요? 삶이 또 아름다워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도 어떨까요? 내가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요? 건강 안 해요? 건강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리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밥맛도 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요 당신 여기 와서 일해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또 지혜 주셔야 안 주세요? 말씀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뭐예요?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IMF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면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뭐 해야 될 일이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해서 저는 말씀을 전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성령께서 보냄을 받았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 이제 이야기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다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왜 있을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죠? 잘못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기는 전했는데 신자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문제도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듣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시켜서 깨달아서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게 은혜예요. 또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요사이 어떤 사람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니까 막 그 신학자들의 용어 있잖아요. 막 어려운 용어들 그렇게 하면은 유식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린애도 이해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듣고 이해하도록 전해야 돼요. 들은 풍울로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회자가 그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삶에서 경험돼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 있죠. 자신 있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서 오늘 결론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목회자를 기도해야 돼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이 왜 보내요? 말씀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뭐예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뭐 해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진리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 가르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막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말씀은 모르는데 애들은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말씀대로 사니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보니까 야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속색했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그것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세워 보낸 목적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다.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첫 번째가 살라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유대 해당에서 전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전도 전략입니다. 이들의.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거기서 이제 지중해지만 섬이 이제 유대 지역과 가까운 섬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이건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이건 옆에서 도와준 인물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보도 지역입니다. 자, 살라미에서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약간 이제 살라미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도를 제가 이제 다음 주나 해가지고 복사해서 새벽기도 오는 분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4차까지 지도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그 살라미하고 바보입니다. 그게 이제 키프로스의 큰 섬에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북쪽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동쪽하고 서쪽이에요. 서쪽이 뭐냐? 바보입니다. 거의 뭐 동쪽에서 서쪽 끝이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주도 제가 거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25km, 굉장히 이제 긴 한 200km 가까이, 한 180km, 굉장히 이제 그 섬이 큽니다. 거기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살람이 또 뭐예요? 바보 여기에. 근데 거기 갔더니 바 예수라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그 섬에서 이제 마술 속이는 거죠. 마술을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라는 것. 이 예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바는 베시라고 하는 건 집을 가리키고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근데 유대인이니까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마술은 거짓말을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7절에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제 그 살라미 지역에 총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학식 있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쫙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죠. 상당히 이제 지식이고 똑똑한 그런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그 유대인 총독이잖아요. 그게 지역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데려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방해를 해요. 거기 보니까 8절에 이 마술사 이름이 나옵니다. 엘루마는 자 위에는 바예수인데 또 이름이 엘루마가 있죠. 이 엘루마라는 원뜻이 뭐냐? 마술사. 다시 말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뒤에 이제 번역하면 마술사라 나와 있죠. 그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뭐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대적을 합니다. 쫓아내려고.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런 마술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는 모두 다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론은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죠?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가 들어오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건.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내야 되겠죠.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총독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친구란 말이에요. 이 마술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죠. 쫓아내든지 방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막 교회 와도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제자대학도 하고 우리 성경대학 하는데도 복잡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고민이 많겠죠.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정신이 복잡하다 그러죠. 마음이 이상하다, 염려, 걱정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 어떤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읽어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바쁜 거야. 오늘 하루 너무 바빠. 다 여러분 그 뿌리에는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 내면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려면은 간증과 함께 끝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단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 또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이제 방해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늘나라 가면 이제 보일 거잖아요, 다 이게.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의 이름이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왜 그럴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간구한다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그럼 바울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식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겸손한 거죠, 이름이. 예수 믿기 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는 다 로마가 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이제 누가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딱 주목하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사탄의 역사죠.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는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주의 바른 길을 꽈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믿도록. 이게 이제 사단 마귀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요,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는 말씀을 꽈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줄 아세요? 자, 이제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가 큽니다. 동성애 문제예요. 성차별의 문제. 근데 뭐까지 나온 줄 아세요? 동성애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 젠더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만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완전히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생명의 길로. 그걸 꽈버리는 거예요. 길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성도들은 잘못 가리키면 처음부터 그 잘못 가리키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와봐야 되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밤늦게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젊은 무당인데 아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젊은 이제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20일 날 군산으로 이사를 옵니다. 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해서 이제 예수 잘 믿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면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다 꽈놓습니다.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죠.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완전히 눈을 머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눈을 머리게 해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믿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